찬양하겠습니다. 그날 찬양하십시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어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어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도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민경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도 용서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도 위로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도 돌보아 주시어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인색함으로 주님 앞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전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 자랑을 하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정함을 하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가 아직도 분단되어서 수많은 이상 가족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북녘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루속히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생명나무 교회가 안팎으로 선교하는 교회, 또한 구제와 각종 사랑 나눔이 주님을 닮아 더욱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특별히 캄보디아 에두빌리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선교 사역지가 되어서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고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나무교회와 교회도 배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잠실 생명나무교회, 평안교회 더욱 부흥하여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이구영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생명나무 교회가 살아있어 성도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일익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참으로 귀히 쓰임받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8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겠네. 주의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해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믿게 잡아내소서.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기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교회가 바탄방, 캄보디아 바탄방에 이제 학교 하나를 세우려고, 이제 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학교 하나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민상 장로님이 이번 주에 캄보디아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시면 이제 선교사 되셔서 거기서 학교를 짓는 일에 헌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기 가서 땅 사는 문제하고 또 땅 메꾸는 거, 그리고 법적으로 허락받는 거, 그다음에 땅 이제 등기 내는 거,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아노 학원 이제 오픈한 거, 그 학원도 이제 돌보시게 되고, 그런저런 일로 이정희 원사님 혼자 계시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민상 장로님도 이제 가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시면 아마 10월쯤이나 되면 이제 잠깐 건강검진 때문에 잠깐 오셨다 가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우리 이민상 장로님을 선교사로 저 캄보디아 말원 통하는 나라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7월쯤에 또 헌금해서 차도 한 대 사야 돼요. 그래서 차도 한 대 사서 끌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뭐 이제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진행이 안 됩니다. 뭐 하나 하려면 한 1, 2년씩 걸리는 나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민상 장로님 잘 다녀오시라고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민상 장로님이 찬양 하나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돌리면 이민상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하고,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시고. 아니, 제가 독창은 제가 안 해봤어요. 이게 합창이나 중창은 했는데 독창은 이 삑사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는데 갈 때가 가까우니까 점점 가슴이 점점 두근두근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전에는 전혀 뭐 관계가 없었는데, 집사람 뭐 캄보디아 가서 한 달 있다 와도 괜찮고 그랬는데, 이제는 메인이 캄보디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또 서운하게 또 헤어지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교회에 매주 와서 매일 와서 또 새벽기도 했던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좀 뭐랄까 굉장히 마음이 울컥해요. 그래서 잘 드릴지 못해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좀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겠습니다. 쉬운 결정 아니죠. 이제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를 붙드신 이민상 장로님 캄보디아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꽃다발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꽃다발 하나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 연습할 때는 제가 한 100번 이상 불렀어요, 제가. 그때 이게 실전에서 이게 약하네요. 박자도 틀리고, 그냥 감정이 자꾸 북받쳐 오르니까 네. 그게 안 되네요. 우리- 어쨌든 은혜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민상 장로님은 EBS에서 본부장 하셨더니 꽤 높은 자리까지 계시던 분인데 다 관우 CTS에서 이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캄보디아에 그 말도 안 통하고 목이 많고 도마뱀 많은 데 가서 당신의 노년을 아니 몇 년이라도 보내시겠다고 참 훌륭한 결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은퇴한 후에 해외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거 평신도 선교사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장로님 잘 다녀오시라고 파송의 찬양 너의 가는 길에 찬양하는 동안 우리 인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의 약속 C코드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며 찬양하는 동안 우리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또 한 사람씩 인사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꽃다발 내려놓으시고서 꽃다발 옆에다 치는 하나 둘 셋.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너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나의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안으로 인도하 땅의 기름진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안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땅의 기름진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이민상 장로님은 제가 몇 년이냐 83, 4, 5, 86년쯤에 제가 저 쌍문제일교회라는 교회 교육전도사 하러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 1학기 때 그때 갔을 때 그게 집사님이셨어요. EBS 다니시면서 그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그 성가대 지휘하다가 내가 가니까 나보고 지휘하라고 당신 못한다고 하시고 근데 부인되는 이정희 원사님이 반주하시고 그때 그 늦은 나이에 중앙대학교 대학원 다니신다고 밤에 또 다니시고 졸업식도 가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잠깐만 잃어버리고 살다가 90몇 년도에 제가 98년 90몇 년도에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정희 원사님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교회 문제가 복잡해져서 기도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뒤로 또 쭉 하나님 인도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큰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새신자 교육을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걸 해요. 근데 그거 목사님들이 하는 것보다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새신자 교육을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와서 정착하는데 큰 힘을 보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재정부장 하시면서 교회 살림을 잘 구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캄보디아에 가셔서 한 2년 정도 제가 2년만 있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선교사 사활 사명 감당하실 겁니다. 앞으로 새신자 교육은 김창균 권사님이 아마 맡아서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 가셔서도 더 큰 일 많이 하시라고 다시 한번 뜨겁게 큰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보내셔서 주님 뜻 따라 순종하며 갑니다.
가려고 하지 않는 땅, 말도 안 통하고 황무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음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질도 다른데 가서 또 적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먼저 개척자로 갑니다. 이제 땅을 일구어야 하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와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주보를 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주보에 냈는데 오경학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다니셨던 분인데 그 부인이 이재순 권사님이시죠. 딸이 혜림이, 애림이, 유림이, 수림이. 그 막내딸은 제가 이름 지어줬는데 아림이라고. 그 5딸 아버지 오경학 집사님이 우리 이민상 장로님하고 나이가 같은데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에 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에 집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나. 지난번에 청주에 갔다 왔는데 또 한번 가봐야 되나. 그러고 있었더니 그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아유 참. 그래서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이게 천호동 친구병원으로 장례식장을 정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가서 문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일 아침에 발인해서 남양주에 화장해서 그리 납골당 모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고요. 골프 동호회 회원들 중에 링크9 골프클럽으로 간다는데 이게 나인을 두 바퀴 도는 퍼블릭이라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답니다. 인터넷 회원 가입을. 그래서 가시기를 하신 분들은 인터넷 회원 가입을 이번 주 중에 해 주셔야 그린티 할인을 받으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넘어갈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나에도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늘 얘기하지만 표현할 줄 아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표시도 못했던 우리들 어여삐 계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어디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김기동 원사님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애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에베네셀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6월 3일이지요) 지난 6월 3일에 세계적인 복싱 선수, 권투 선수 알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알리 기억하세요? 알리를 아는 사람은 몇 살까지 알아요? 알리 난 처음 듣는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알리 처음 듣는다. 70년대에 세계적인 권투 선수 알리가 죽었는데 그 알츠하이머 병으로 많이 오랫동안 알아두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은 후에 몇십만 명 조문객이 있고 오바마 대통령 뭐 다 있는데 그중에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거기를 갔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지 포먼 또 프라이저, 알리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조지 포먼은 알리보다 한 4살 어리니까 이제 70살 나이에요. 1974년 세계 권투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WBA, WBC 헤비급 통합 챔피언이 된 사람이 포먼입니다. 이 사람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고 25 나이에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흥청망청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전혀 달라졌어요. 아, 왜 저러지? 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 참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체육관을 하나 세우고 기숙사를 세워가지고 10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불러대더니 권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야, 저 인간 왜 저러냐? 그리고 나서 복싱을 그만두고요. 칩거하면서 그런 일만 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파이트 머니, 권투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그렇게 쭉 살아가더니 한 20년 지난 후에 다시 권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 없대. 자기가 아이들을 기르고 먹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데 모금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권투를 해가지고 파이트 머니를 벌어가지고 이 아이들과 살 거라고. 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다 뜯어 말렸어요. 너 나이가 45이야. 권투 선수로는 환갑 진갑 다 지나서 링에 올라가면 죽어. 그냥 하지 마. 근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제일 큰 문제냐 그러니까 몸무게가 150kg이 나가니까 이걸 130kg까지 빼야 복싱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130kg까지 6개월 만에 빼냅니다. 이를 악물고 살을 빼요. 그리고 매일 뛰고 로드워크 하죠. 그러면서 다시금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이제 시합을 몇 번 한 다음에 46살 나이에 그 당시에 최고 챔피언이었던 마이클 무어와 함께 복싱을 했고 거기서 이깁니다. 그래서 46살 나이에 다시 세계 챔피언이 돼요. 그러고 났더니 언론이 들끓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CF 광고 촬영에 쇄도하고 토크쇼에 출연하고 그러면서 돈이 막 모아지고 그러면서 또 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말로는 1000억 단위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지금도 그 일을 합니다. 언론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권투를 가리키면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70이에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 왜 그러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 해주더랍니다. 1977년에 복싱을 하다가 그 당시 아주 신인 선수에 해당하는 지미 영이라는 선수와 복싱을 해서 져요. 12라운드까지 열심히 맞았죠. 그리고 판정패를 합니다. 그리고 라카룸에 가가지고 옷을 벗고 샤워하고 그리고 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가사 상태라고 그러죠. 살아있는데 죽은 거고 죽어있는데 산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자기가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내려다 보이는데 야,
저기는 정말 가서는 안 될 때더랍니다. 그 세계 챔피언이 볼 때 저기는 정말 가면 살아올 것 같지 않더래요. 정신이 번쩍 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산다고. 나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거니까 나 한 번만 좀 다시 보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가 다시 깨어나고 이 땅에 와서 다른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만 내 고집,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못 쓰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이 조지 포먼은 그때 하나님 당신 뜻에 무조건 삽니다. 그러니 나 좀 내보내주세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느냐? 복 주시려고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께 두시는 사명을 감당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심부름 잘하면 선물 줬잖아요.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내가 외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상과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복을 받고 싶었어요. 내가 받고 싶었던 복, 돈이 있다거나 집이 있다거나 좋은 자동차를 산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최고의 축복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었어요.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력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그저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위로와 축복과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삽니까? 왜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킨다. 왜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다. 여러분을 위하여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됐다고 다 내 거 되는 건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야지. 선한 싸움을 살아야 그 의의 면류관이 내 거 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냐? 시련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믿음에 승리한 사람,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 아닌 거죠. 우리 생명나무 교회 많은 교우들이 이 시련을 이겨내면서 마지막까지 싸워 생명의 면류관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면류관을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지 않으시고 아무나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6장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건을 내세우십니다. 아무나 회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려면 그 많은 조건 맞아야 되잖아요. 실력이 돼야 되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적어놓은 게 잠언 6장 6절부터 10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개미를 연구하다가 그걸 발견해냅니다. 아, 이 개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러면 개미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잠언 6장에 나와요. 그 중에 첫째가 뭔 줄 아세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부지런한 사람 쓰고 학교에서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도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그래요. 이 게으름은 어떤 성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쉬운 것만 좋아합니다. 힘들면 안 해요. 게으른 사람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게으름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남준 목사님, 그분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게으름을 죄로 정의하는데, 왜 죄냐? 게으름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게으른 사람 많아. 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기 사랑의 도를 넘게 되면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을 하게 돼요. 자기 사랑은 자기 우울증을 가져오잖아요.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울함에 걸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참 좋은데,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무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매일 지각하는 사람들 있지요.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머리가 막 잘 돌아가고 계산이 많은 사람들 있지요. 믿음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점점 게을러지지요. 그래가지고 그가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건 좀 달라요. 일이 많아 바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천천히 갑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자녀 교육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 해달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 잘 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세요? 잔소리 잘합니다. 엄마가 워낙 좋아서 난 잔소리 안 해. 그런 엄마들 치고 애들 제대로 키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해야 애들이 큽니다.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공부를 할 때든지 늘 잔소리 해대면서 애들을 들들 볶아야 그래 애들이 바로 크지. 아유 알아서 잘 하겠지. 큰일 난다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애들도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사랑에 덫에 빠집니다. 애들도 마찬가지 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놀고 싶고 편해지고 싶은 거지. 그때 누군가 잔소리를 막. 부모님들이 하는 모든 옳은 소리는 잔소리예요. 잔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자녀 교육 잘하는 사람이야. 부모가 부지런해야 애들이 잘 큽니다. 게으른 부모 밑에서 바로 크는 자녀들을 본 적이 없어. 어제도 이렇게 우리 교회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어제 그거 다 뚫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지은 집사가 어디 가서 아들 도윤이 데리고 어디 가더라고. 부지런하잖아. 애들 잘 기르려면요 그냥 애들 학원에 데려다 줘야지. 데리고 와야지. 공부 안 하면 또 잔소리 해대야지. 밥 안 먹으면 먹여줘야지. 아유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요.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해야 애들이 바로 큽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려고 해도 부지런해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어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이현환 권사님이 하나 써주셨어요.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부지런해야지.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떻게 양이 살이 찌겠어요. 노르웨이라는 나라 아세요? 저 북유럽에 있죠. 노르웨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스웨덴이고 그 밑으로 갈 때 덴마크입니다. 이 나라들은요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해가 10시에 떠요. 해가 3시면 집니다. 그럼 하루 5시간만 해가 있어. 학교는 몇 시에 가면 좋겠어요? 10시에 해가 뜨면
학교는 몇 시에 가야 돼요? 11시? 학교 몇 시에 끝나야 돼요? 2시? 1시간 밥 먹으면 2시간 수업하면 끝나잖아. 일은 몇 시간이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노르웨이 사람들은요 8시에 출근한답니다. 깜깜한데 해도 안 떴는데 온 천지를 다 밝혀놓고 출근한대요. 그래서 일합니다. 부지런하게 저녁 늦게까지. 비슷한 데 사는 사람들이 미국 제일 북쪽 알래스카 사람들. 알래스카에는 에스키모 사람들이 살아요. 이제 에스키모라고 하는 말은 말을 잡아먹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 빠른 말을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부지런하고 빠르겠어요. 곰 잡아먹고 살고 생선 잡아먹고 살고 이구를 지어가지고 그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입니다. 근데 에스키모인들이 지금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미국이 알래스카를 접수하면서 돈을 줍니다. 다 복지대책을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자원만 빼갑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잡아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이 생기니까 눈썰매를 타고 다니지 않고 스노우빌을 타고 다닙니다. 이제는 말을 잡아먹지 않고 곰을 잡아먹지 않고 캔을 따서 먹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술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비만, 알코올 중독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비슷한 환경인데 노르웨이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게 살아요. 근데 알래스카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부지런함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게으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시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남북교회 교우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관계성을 잘 가지는 거예요. 개미는 두령도 없어, 우두머리도 없어,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협력하여 일을 할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독불장군 있죠. 내 맘대로 다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안 쓰십니다. 고집 많은 사람들 있죠. 고집불통인 사람들 있죠. 대화 안 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틀린 것 같은 안 쓰십니다. 어제 그저께 오경학 집사님 돌아가신 데 가서 이재승 원사가 부인하고 큰딸하고 같이 앉아 밥 먹다가 내 얘기했어요. 오경학 집사님 일찍 죽을 줄 알았다 저거. 그렇게 고집이 세. 그리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다 틀린 거야. 무식한 분이거든요. 사람이 악의는 없어. 참 착한 분이야. 고의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무지해. 그리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날 원수 되는 거야. 꼴도 안 봐. 그러니 관계 능력이 있겠어요? 늘 혼자 있다고. 늘 하루 종일이라도 집에 있어. 한번 누우면 10시간도 안 일어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어떻게 10시간도 몸도 안 뒤치고 누워있을 수 있어. 근데 그냥 말은 24시간도 누워있어. 관계성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혼자만 알고 살아. 혼자만. 내가 일찍 죽을 거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진짜 돌아가시니까 서운해요. 괜히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서. 관계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충남 부여에 부흥회를 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다 합쳐 아랫마을 윗마을 다 합쳐야 할머니 할아버지 100명에도 110명 사세요. 100명에도 110명 사는 시골 마을이에요. 릿단위 마을인데 맨 앞에서 이제 말씀도 참 잘 듣고 아멘도 잘하고 참 착하게 생긴 할머니가 있어서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90살이래. 90살. 그 동네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 61살. 61살이면 젊으신 분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젊은 게 아니라 애야 애. 60살 돼 뭘 알겠냐는 거야. 60이 애라는 거예요. 보통이 85세 85세. 허리 똑바로 피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할머니 한 사람도 없어. 다 허리 굽었어.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유모차 할머니 유모차 다 끌고 와. 일렬로 쭉 서가지고 할머니 유모차 끌고 교회 이렇게 다 오시는. 그 목사님이요 차 운행을 안 하십니다. 봉고차가 있는데 차 운행을 안 해. 그랬더니 왜 그래? 할머니 운전하면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게을러져서 안 된대. 할머니들이 자기들 걸어서 교회 와야지 운행해가지고서는 게을러져서 안 된다고 건강 나빠진다고 차 운행도 안 하고 차는 그냥 세워놓고요. 할머니들 다 비가 오는데 비 오는데도 다 오시더라니까. 우산 쓰고서 그 구름 하나 이렇게 하고서 야.
근데 한 10명 모이던 교회에 50 넘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서 16년, 17년 동안 부지런히 돌아다니셨대. 논바닥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집으로 가고 병원으로 찾아가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40명이 나와요. 마을 40%가 복음화된 거야.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파인타운에 한 2만 명 삽니다. 우리 복음화율 0.몇 프로야 이거. 근데 거기 40%가 예수를 믿어. 또 갈 데도 없어. 5시간 새벽 기도인데 내가 4시 50분까지 갔더니 벌써 할머니들 다 와 앉아 있어. 그냥 시작하지. 그러면 이제 시작해야 돼. 더울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부지런하게 다니시는데 이 목사님이 관계 능력이 탁월하신 거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렇게 이해를 잘해요. 그리고 잘 모시고 옵니다. 근데 그 마을에도요 왕따가 있대요. 똥꼬집 부리는 것들이 있다네. 별것도 아닌데 지 말 안 들었다가 삐져서 노인정에 하루 안 오잖아요. 노인정에 하루 안 오면 그날로 영원히 퇴출이 돼. 그러니까 혼자 거기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특징은 관계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겸손할 줄 알고, 양보할 때 양보할 줄 알고, 말을 들어줄 때 들어줄 줄 알고. 개인주의가 점점 커갑니다. 무너지는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려면 기분 나쁜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되지. 기분 좋은 날 또 함께 나눌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이 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들, 양보할 줄도 알고 참아줄 줄도 알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인간성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며 물어봐요. 인간성 좋아? 사람 되면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니까 실력 좋은 사람 아니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개미가 먹을 것을 모아 미래를 준비한다잖아요. 여러분 개가 미래 준비하는 거 보셨어요? 개 먹을 거 주면 미리 이렇게 다 남겨놓고 모아놓고 저축하고 나중에 먹으려고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 집 개는 적어도 안 그래. 주는 거 다 먹어 일단. 내일 것은 뭐 이게 믿음이 좋은 개야. 내일은 주인이 또 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일단 다 먹어. 모으는 적이 한 번 없어요. 고양이가 모아놓는 거 보셨어요? 근데 개미는 늘 모읍니다. 개미는 늘 모아요. 그래서 쌓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먹을 거보다 공동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리킵니다. 악한 사람들도 준비하고 사는데 너희들은 왜 준비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셔도 못 쓰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일꾼의 기준을 이야기하십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다시 표현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새 까먹어서 그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일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일꾼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이나 됩니까? 늘 게으르고 자기만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단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지 포먼이라는 권투 선수는
천국과 지옥을 안 다음에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렇게 잘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02장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일꾼의 기준에 맞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 결국은 은혜는 너는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들러 깊은 대로 건너올 때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강가에 vend이고 내 주 예수 은혜를 바라고 내 묻고 정하라. 내 영이 새는 영호에서 더 큰 바람결 보고 그 민물의 깊은 바닷속 한 번에 하였구나. 언덕을 떠나서 나 천장파에 비기고 내 주에서 은혜를 하고 내 묻고 정하라. 맑은 살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 잘 사버리는 작은 파도고 마음 약하여 가네. 언덕을 떠나서 나 천장파에 내 주에서 은혜를 받아도 내 묻고 정한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정근을 바다야네. 자곧 내려를 더 깊은 데로 가라마마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나 천장파에 아멘. 내 주에서 은혜를 바라고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게으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내가 일할 자격이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일에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느라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저 개미보다도 못한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개미보다도 못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능력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속상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주장도 굽힐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좀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 천국 갈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때 큰 상급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하여 유심을 부리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통하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좁아게 해주시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개미만도 못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하고 개미는 협력할 줄도 알고 개미는 미래를 준비할 줄도 아는데 이게 사람이 돼가지고 개미만도 못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원망 불평 속에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데 일꾼의 자격이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들이 나의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독불장군처럼 고집이나 부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매여 미래를 잃어버리는 자도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적어도 개미보다는 나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적어도 개미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